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신약성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쉽지 않은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주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월 초에 6월 5일, 6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광주 지역으로 한국교회 역사순례를 떠났는데요, 거기서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최흥종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그 동네에서 싸움꾼으로 유명했답니다. 별명이 최망치였답니다. 하는 일 없이 장터를 다니면서 술값 뜯어내는 일이 보통이었대요. 그랬던 최흥종이 24살 되던 해에 유진벨 선교사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04년이었어요. 1907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계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1909년 4월에 포사이드 선교사라는 분이 급하게 동료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광주로 오다가 길가에 누워있는 나 환자를 봤습니다. 여성이었는데요, 이 나 환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말에 태워서 광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최흥종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 환자는요, 성경에는 문둥병자라 하고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병은 그 당시에는 치료가 어려워서 다들 동네에서 내쫓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감염되었거든요. 한번 감염이 되면 손발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다 뭉개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보기에 참 흉측한, 그래서 그런 나 환자에 대한, 문둥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나 환자에 대한 혐오나 증오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심했습니다.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런 나 환자 여성을 말에 태우고 오는 것을 이 최흥종이 본 겁니다. 최흥종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마침 나 환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흥종에게 지팡이를 좀 주워달라고 했습니다. 최흥종이 보니까, 그 지팡이를 보니까 지팡이에 고름인지 핏물인지 모르는 그 더러운 진물들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태연하게 나 환자를 말에 태우고 손으로 부축하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보잖아요. 최흥종이요, 포사이드 선교사에게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후로 최흥종은 나환자 치료에 뛰어들어서 1912년에 자신의 땅 1000평을 기증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나환자 치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1921년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평생 나환자들과 결핵 환자들, 거린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최흥종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최망치, 싸움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엔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전엔 예수님을 참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비방자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박해자는 핍박,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폭행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오만한 사람.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오만한 사람을 보면 딱 보자마자 그냥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폭행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너무 오만해서 그냥 싫어지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찍소리 못하게 눌러버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모독했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판단해버리는 그런 오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그렇게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간다는 거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기에 나온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그때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는요, 살기 등등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요, 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급하게 이렇게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을 씩씩거리면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어디 예수 믿는다고 하기만 해봐, 내가 다 죽었어,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기에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쟁이 잡아올 수 있는 권한 받아가지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당시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큰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2km, 대구에서 서울까지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은 차로 한나절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그때는 며칠 몇 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며칠 몇 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예수 반대하고 예수 믿는 것들 납작하게 눌러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스스로 바울이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고. 십자가에서 죽은 허름한 갈릴리 출신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쟁이들은 사람들 속이고 있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부활했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나쁜 사람들 다 잡아서 벌받게 한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들 잡아서 뻔때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헛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교회 갈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하고 돈이라도 한 푼 더 벌러 다니라고, 교회에다가 갖다 줄 돈 있으면 부모님 고기나 사드리라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예수가 어디 있다고 저러냐고 우리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싫어했고 거절했고
거짓말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셨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 신념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바울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주 최초의 장로였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나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최흥종 목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최망치 싸움꾼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모독하던 사람, 박해하던 사람, 교만하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와 계신 여러분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가짜나 보입니다. 다들 안심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면요,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해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예전에 제가 교회 수련회 다녀왔다고 제 앞에서 성경을 박박 찢어서 불태워 버리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요, 제가 어릴 때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다 봤습니다. 우리 집 어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봤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걸 가까이에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5분도 못 하셨어요. 한 10분 하고 오면 기도할 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가라 하시면서 소금 뿌렸다 하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양의 어깨가 하늘을 치솟고요, 없는 사람 가르쳐주고 싶고 내 자랑이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지, 사람이 약해 빠졌으니까 종교에나 빠지는 거지, 너를 잘 믿으라고, 네 자신을 믿어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맥서로 가던 바울, 자신만만하고 살기등등하던 그 바울의 인생,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신만만하고 살기등등한 거죠. 건드리기만 해봐, 나 가만히 안 있어. 똑똑하고 잘 나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좀 손에 쥔 것 있으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뭘 잃었고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자신만만하고요, 살기등등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 권사님이 되신 그분도 소금 뿌릴 때는 자신만만했고요, 살기등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 성경을 찢으실 때도요, 자신 있었고 살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든 뭐든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고 그랬습니다. 최흥종, 최망치도 20대 시절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긍휼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돋친 인생인 나를 품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오만했던 그런 자세로 예수가 있니 없니 이러쿵저러쿵 했던 그 일이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라고 소금 뿌려버렸던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박박 찢어버리던 그 자신감이 그렇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그 교만, 그 생각이 그렇게 죄송하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생활, 예수님이 원하는 생활,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밀어내고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싫고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려고 해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매일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매일 의지했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거짓이라고,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반대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서는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함부로 하던 나의 생각, 나의 옛날 생활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처럼 교만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납작하게 눌러버려야 됐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신 것이,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호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호의를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바울에게 오셔서 야, 너 맛 좀 봐라 하고 바울에게 치도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우리에게 친절, 호의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언제 아는지 아세요? 소리가 들릴 때예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소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옳았고 자신이 잘했고 예수 안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것을 사명감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소리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재미도 없던 목사의 설교 중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목사에게서 예수님의 소리, 내 심중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온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스스로 산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내가 가진 자랑거리 내가 쓰다듬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보여줘 가면서 그래 나 인생 잘 살았어, 이게 인생이야 하고 살아요. 못 가진 사람들 적당히 도와주면서 그리고 속으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내가 잘났잖아 하고 살아요. 곧 죽어도 자신에게 뭐가 문제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예수님의 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기 전에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영광의 주님이 주시는 소리,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의 그 말씀,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희한한 사랑을 알아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니 참 잘했다 하고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데, 아직 문제 많은데, 하나님께 잘한 적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희한한 사랑이죠. 바울이 그걸 알고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을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잘한다고,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구원자 필요 없다고요. 너 자신 믿으라, 네 자신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속에 섞여 살거든요. 그 속에 일부가 되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순례 갔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념관을 들여다보다가요, 한 선교사님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1921년에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부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분이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성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이, 작은년이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이만큼 좋아지고 달라진 지위와 위상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당연해 보이는 그것이 예전에는 한국명 서섭형 같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이 땅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선교사들이 없었어도 우리는 지금처럼 되었을 거야. 누가 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만큼 살 수 있었고 개화되었고 여성들이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섞여 살면서 그 죄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다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다른 생활,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오셨냐 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세상에 우리는 다들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제없는 아이들, 괜찮은 아이들하고 사귀라고. 그 애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 집은 뭐 하는 집인데, 다들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하든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죄인들에게, 이 땅에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답이 없는 사람들,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인생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죠. 바울이 이게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오시고 그 사람들하고 친구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니까. 죄인의 친구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문제가 뭔지도 다 모르는데 그걸 해주려고 오셨다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이에요, 희한한 역설이에요. 역설, 죄송합니다,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뒤집혀 희한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죄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큰 죄인이고 죄인들의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몰라서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지,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진짜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죄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도, 예수님의 모든 일을 막아선 것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으니까, 마음 깊이 깨닫고 있으니까 자신을 가장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그렇지요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니까 그 죄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요,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있을까 하는 건 죄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죄인을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신다고? 죄인들. 그래서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 죄를 깊이 의식하고 깨달을수록
나에게 찾아온 구원, 나에게 찾아온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모릅니다. 구원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인일 때 얻을 수 있는 그 희한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일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들릴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바울이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사람, 가시돋치는 인생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품어주신 이유를 말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예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그 인생 바뀌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예수께 한번 나와 보라고, 예수님께 그 인생 한번 맡겨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 보기에 잘해야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실수하고요,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잘못을, 심지어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거든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갈 것이고 머리가 되기보다는 꼬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네가 하는 일은 안 되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냐고, 네가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건 맞냐고 우리를 도전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처한 형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거니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런 생활을, 삶을 보면요, 그러면 뭐가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오래 참아주신 이유가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본보기라는 거예요? 헐벗고 춥고 굶고 힘들었노라. 그거 무슨 본보기가 되는데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잘 되고 예수 따라다녀서 횡재 맞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본보기로 삼으시겠다고 예수님이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는데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서 다 죽어가도,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아서 죽을 뻔했어도,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어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어도, 그래도 예수 이름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겠다고요. 편하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더 대단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지 이 세상에 보여주겠다고요. 그래서 본보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늘 부족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17절에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원하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불멸하신 분, 바뀌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분,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본보기로 삼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본보기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가 본보기로 살아야지, 힘든데 내가 웃고, 힘들지만 내가 어쨌든 웃으려고 하고, 어려운데 내가 어렵지 않은 척 내가 견뎌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자꾸 그 은혜를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숱한 고비, 생명의 위협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갑니다. 심부름 보내는 분이 심부름 할 수 있는 것 없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못된 군대 고참이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매점 가서 소세지 하나 하고 만두 하나 사오고 거스름돈 가지고 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렇게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거기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우시다고 내가 느끼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본보기로 사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흥종 목사는 나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소를 만들고 자신의 땅을 기부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나병원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결핵 환자를 위해 살았어요. 거린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살았어요. 좋은 데 오라고 했는데 그거 다 거부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서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으니까 그 긍휼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는 홀로 조선에 와서 고아들의 엄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본보기가 될 때, 우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본보기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 형편 속에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게 되기를, 여러분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됨의 생생한 느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런 부끄러웠던 바울을 긍휼을 주셔서 가시도 친 그 인생을 품어주셔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는 두려워하고 죄는 미워하고 그 죄된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럽지만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주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본보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